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아멘. 한때 한국 교회에 참 유행했던 유모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살던 어떤 사람이 이제 임종을 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죽으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만약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은 나는 아마 지옥을 가게 될 거야. 이런 걱정을 하면서 임종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죽어서 가보니까 어느 문에 베드로가 탁 버티고 서 있는데 자기한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자네 천당 가겠어? 지옥 가겠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먼저 구경을 좀 한 다음에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지. 그래서 먼저 천국을 구경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흰 옷 입은 천사들이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그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게 너무 지루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 체질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지옥을 한번 가게 됐답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어쩌면 마음이 그렇게 듭니까? 술집도 많고 룸사롱도 많고 뭐 캬바레도 있고 카지노도 참 있고 또 예쁜 여자들이 또 많이 있고 이곳이 내 체질이다. 이곳을 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이곳을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이 돼서 지옥을 가게 됐는데 막상 가보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올 때는 이런 데가 아니었는데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안내자가 하는 말이 그때는 지난번에 올 때는 자네가 구경하기 위해서 관광 비자로 왔잖아. 이제는 여기서 이번에 오는 것은 자네가 영주권을 가지고 온 거야. 여기저기 구경하러 왔을 때 관광 비자로 왔을 때는 좋은 곳 많이 구경하지. 그러나 이제는 자네는 여기서 살기 위해서 온 거야. 이제 자네는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요. 영원히 뜨거운 데서 여기서 살아야 돼. 성도 여러분, 천당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당 체질이 돼야 천당에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당 체질과 지옥 체질이 어디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결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당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가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은 그래도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입니다. In Christ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 안에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대교의 아주 특심이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딪혀요. 그리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세계 기류가 역사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바울이 이 신앙 고백마다 어느 편지를 보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혹은 주 안에서 혹은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인생 결론이 예수 아닙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가 없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날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나를 주장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장악하실 때에 비로소 풍성한 삶이 될 수가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낮에는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셨어요.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기온차가 심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이렇게 데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물이 풍성합니까? 농사 지을 만한 땅 한 평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생존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 바울의 말을 빌리면 바로 이것이 예수 안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아가는 그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은혜가 있고 생존이 가능하고 풍성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로는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것이 되는 조건이 있다면 유일한 조건은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누구든지 새 것이 됩니다. 다시 광야 신학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 애굽에서 이미 나왔어요. 홍해를 건넌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새 것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부자냐 가난하냐, 잘생겼어 못생겼어, 돈을 많이 벌어서 못 벌어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입니다.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때에 구속받은 홍해를 건넌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수정이 됐다, 개조가 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완전히 다시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 유명한 부흥사분이 계셨어요. 저도 그분이 목회하는 기도원에 종종 올라갔습니다. 한번 올라갔더니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가 집사 시절에 이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 교회 출석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하늘은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목사님에게 뭘 좀 드릴 만한 것이 없을까 생각해보니까 드릴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가지고 있어야 드릴 게 있죠.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오강이 눈에 띄더래요. 오강이 아니고 요강이지. 그러니까 요강. 우리 옛날에 요강 다 있었습니다. 노수로 만든 요강이 이렇게 있는데 저걸 주물공장에 가져가서 새 것으로 한번 만들어봐. 주물공장에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놋그릇 예쁘게 만들고 또 노수로 만든 국그릇 예쁘게 한 세트 만들어서 선물을 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요강으로 만든 놋그릇과 놋국을 담아서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웃음이 나든지. 여러분, 새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요강이 변해서 그릇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새 것이 되었을 때는 쓰여지는 용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새 것으로 산다는 것은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께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달려 있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이 말은 바로 영적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다 쓸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다 소멸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육체, 고기 덩어리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육체로 보지 않습니다.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똑똑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어, 얼마나 출세해서 거기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살아있느냐는 것,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 얼마나 건강하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통해서 다시 완전히 새롭게 됐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고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의 권능이 내가 함께 연합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죽는 모습도 다른 모습으로 죽으면 안 되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때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모습으로 연합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부활을 보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뿐만 아니라 로마서도 보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이 될 때 부활과 함께 연합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혼자 죽는 죽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함께 죽어야 됩니다. 할 수 없이 죽고 억지로 죽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부활의 권능이 연합되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부활의 권능이 작용을 해야 귀신도 쫓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신유의 은사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서도 왜 변하지 않는 겁니까? 감동을 많이 받았다면서도 왜 변하지 않고 원래 상태대로 왜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실체가 내 안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는 이 실체가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습니까? 정작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옵션으로 믿어요. 그분의 실체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고 진짜로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에 함께 묶여 일어나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삶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무장해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전적으로 아멘하는 겁니다. 광야 신학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면 광야에서 살 수가 없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옮길 때마다
내가 사는 텐트를 먼저 치고 성막을 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성막을 먼저 그리고 옮겨서 그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 이렇게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말은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의 모든 인생 결론은 예수 안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빌리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지 떨어져 나가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거기서는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시들고 마르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겠고 하나님에게 몰두해야 되겠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봉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범사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포기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삶입니다. 바울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날로부터 그분을 내가 제한하지 않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렸더니 그분이 나를 장악하시고 그분이 나를 압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히스기야 왕처럼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배웠던 처세술까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에 압도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간적인 모든 수준을 십자가에서 늘 깨트립니다. 그러나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종교적이지만 예수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결국 은혜는 오늘을 바라보고 철저하게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오늘 현재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의 인격과 구원과 말씀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깨닫는 만큼 그분의 것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세상을 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밀어낼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살게 되면은 자기 힘으로 살게 되면은 자기 틀 안에서 자기가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문에 주 안에서 산다는 말은 은혜 안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살 때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 주 안에서 산다는 말이고 주 안에서 산다는 말은 성령 충만으로 산다는 말이고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말씀 충만으로 산다는 말이고 말씀 충만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졌던 모든 삶의 본질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 바울에게 그렇게 중요한 말일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영적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파워, 그분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시스템입니다. 지식과 교리가 아닙니다. 물론 지식도 필요하고 교리도 필요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존재하시고 인격이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영과 그리고 생명으로 거함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 말은 코이노니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봉사하라 하는 의미는 모든 공식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 가운데 들여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예배 연속이어야 한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합니다. 사람은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늘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이 자랑이 없으면 사람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이 자랑거리가 사실은 그 사람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정신적 지주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랑 속에 그 사람의 인생관, 세계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5절, 6절 계속해서 바라보면 바울은 참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이게 얼마나 굉장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를 했어요. 베냐민 지파라는 의미는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나는 왕족이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만나고 삼천층을 경험하고 그런 자랑이 다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 오히려 해로운 것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분토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의 십자가였어요.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왜 바울에게는 그렇게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의미를 바꾸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형법이 사약을 내리거나 교수형에 처해지거나 단두형이거나 혹은 총살형 여러 가지 사형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한 무거운 죄인이기 때문에 장사를 지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장사 지내지 못하도록 바다에다 던져놓는 겁니다. 연자맷돌 다시는 떠오를 필요도 없어. 십자가형은 원래는 페르시아에서 그렇게 유래가 됐습니다. 너무나 나쁜 죄인이기 때문에 땅에서 죽이면 땅에 오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이 땅에 닿지 못하도록 매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날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 먹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 사람에게는 절대로 십자가형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노예나 이방인이나 식민지 사람들에게 나쁜 죄인들에게 중죄인들에게 십자가를 그렇게 내렸어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목이 잘려서 단두형으로 죽게 된 겁니다. 로마 시민이라면 아무리 중죄인이라도 십자가를 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냐는 겁니다. 십자가는 의의 근거가 때문입니다. 의의 반대말은 죄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 계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 사랑, 그분의 성품, 인격,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의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감격해야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자가 나이가 들면은 잘 놀래지를 않는답니다. 뭐 맛있는 걸 사줘도 놀래지를 않고 아주 경치가 좋은 곳을 데려다 줘도 별로 놀래는 기색이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의 말을 빌리면 한마디로 감동을 안 먹는답니다. 그런데 남자의 심리는 누구에게 잘 넘어가느냐? 잘 놀래는 여자에게 잘 넘어간대요. 라면 하나를 먹어도 정말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라면이 어디 있대요. 막 놀래요. 좀 좋은 경치를 보여줘도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잘 놀래는 여자에게 잘 넘어간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편의 여보, 저 하늘의 뭉게구름 좀 봐. 얼마나 성같이 아름답고 푹신하게 보여지는지 힐끗 쳐다보더니 여보,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대학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구름이 보여 지금? 정신 차려 여보. 그런데 결론은 잘 넘어가는, 잘 놀래는 여자에게 잘 넘어간다는 겁니다. 미군과 결혼한 여자분들에게 한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친 이유는 이 여자분들이 미군들하고 살긴 사는데 말은 잘 통한대요. 근데 필이 안 통한대, 필이. 그래서 필이 통하는 한국 목사에게 좀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2년간 이제 국제 부인들한테 이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한 2년 정도 지나면 본국으로 들어가요. 본국으로 들어갔다가 또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나오면 꼭 연락을 해요. 이렇게 이제 그분들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이제 가족끼리도 이제 종종 잘 친해졌어요. 어쩌다가 이분들이 한국에 나오면 한번 만나자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 선물도 사왔다고 그럽니다. 그래, 그 선물이 그렇게 뭐 비싸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을 태우고 이제 그 만나는 장소까지 이제 갑니다. 얘들아, 너희들 킴벌리 집사님께서 너희들 선물 사왔다고 그러는데 많이 놀래야 된다. 미국 사람들은 선물을 주면 그 자리에서 펴봅니다. 그리고 감탄을 하고 뷰티풀, 원더풀, 막 놀래합니다. 아이들한테 차 안에서 한번 연습을 시켜요. 자, 이제 선물 뜯었다. 와!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멋있습니다. 너무 뷰티풀. 그 정도 놀래가지고는 안 된다. 조금 더 크게 놀래도록. 이렇게 연습을 시켜서 이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선물을 그 자리에서 펴보고, 너무나 멋있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이거 꼭 필요한 거였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1998년 클린턴과 르윈스키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힐러리는 이 정치판에서 자랐기 때문에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이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걸 사줘도 별 감동이 없고 아무리 좋은 곳에 데려다줘도 별 감동이 없고 그런데 백악관의 임시 직원으로 들어온 이 르윈스키는 뭘 조금만 사줘도 원더풀 너무 감격하고 아름다운 곳에 조금만 데려가도 너무나 감동을 크게 먹고 누구한테 넘어가겠어요? 한마디로 남자는 단순해서 잘 놀래는 여자에게 잘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대하고 이제 복학을 했는데 학생이니까 돈이 없지요. 만나면은 먹는다는 게 냄비 우동 그런 걸. 그리고 또 춘천 가봐야 남이섬 너무 맛있다고 놀래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고 놀라는 거예요. 아마 거기에 내가 넘어간 것 같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거룩한 놀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 떨리는 놀람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오호호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할 때까지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떨려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놀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자랑해야 할 이유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예요. 주님과 함께 살고 성공을 해도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보면 3절 하반절에 보면 주 안에 있는 자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육체라는 말은 이 사르케 세상적인 경향성을 그것으로 살아가는 모든 상징이 바로 육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번성하게 하는 통로를 열어놓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차단하고 막고 하나님의 일을 번성하고 성령의 역사가 번성할 수 있도록 내 가슴을 열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는 삶이 육체예요. 믿는다고 해도 삶의 방향성이 자기를 향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육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육체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셨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를 드리고 자기를 누르시고 육체를 누르시고 하나님으로 자기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산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누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순간까지 사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방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멸망으로 가는 것은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참한 말씀에 자기 생각에는 옳은 것 같아도 필경은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바울은 할례파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받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올 수가 있고
내 신비의 말씀이 새겨져서 말씀이 능력화가 돼서 나를 이끌어가시는 등불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좋은 조건이 반드시 육체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조건이 바로 인생을 좋게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깨닫습니다. 살아갈수록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그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 경향으로 살아가는 모든 육체의 본성을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육체는 세상적 경향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의 상징입니다. 육체의 경향성을 뽑아내고 그래야 하나님의 성분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뽑아내고 비운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팔복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세상적인 경향성을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라의 경향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